빌립보서 1장 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A냐 B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삶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어떤 대로? 그 풍성하신 대로. 하나님 풍성하시잖아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능력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나에게 부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죠. 모두에게는 다 주시지 않겠죠.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게이지먼트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인게이지먼트가 뭡니까? 약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약혼, 인게이지먼트, 약혼이라는 뜻인데 약혼자의 특징이 뭐예요? 약혼자의 특징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어요. 약혼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책임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죠. 약혼자가 이것도 못하면 그거 파혼해버려야죠.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고객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충동 구매자가 아니고 충성된 구매자. 그래서 지속 구매자 이런 뜻이 되죠. 인게이지먼트 뭐 직원 그러면요 충성된 직원들, 뭐 직원 몰입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약혼자처럼 충성을 다하는 충성 직원, 충성 고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왜 매리지먼트 직원이라고 하지 않을까? 매리지먼트는 왜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약혼자가 더 충성할까요? 결혼자가 충성을 더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혼자가 충성을 더해요? 결혼자가 충성을 더해요? 어렵습니까? 100% 아닙니까? 약혼자가 훨씬 충성 잘하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하지 않고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인게이지먼트 고객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 지속한 지속 고객들을 이렇게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제품을 충성 구매해주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게 뭐 마케팅의 핵심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동시에 인게이지먼트 직원을 양성하는 일이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다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 직원이라 하면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출근했다가 점심 먹고 한 3시, 4시쯤 되면 거의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10대로 쳐야겠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 임박하면 1분이라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사직서 쓰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퇴근을 해버리고 오늘 근데 사직서 못 냈네. 이런 사람들이 일반 직원이거든요. 이런 일반 직원에 비해서 이 인게이지먼트 직원들은요. 그 헌신도가 무려 4배 이상이 된다 그래요. 4배 이상이나 헌신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치가 같다라고 한다면 몇 배의 성과를 내는 거예요? 4배의 성과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SK 엔트랙 영업부에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에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어플리케이션은 되지만 그거를 이제 영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차량에 이 스피커와 키트를 설치를 따로 해야 됐거든요. 그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게 한 2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짜리 삼성전자 키트를 팔아야 되고 일단 그리고 가입을 또 시켜야 돼요. SK 예전에 지금은 티넷이죠. 가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에 가입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달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한 25건에서 30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월급이 한 130만, 140만 원. 이거 이제 다 인센티브 쳐가지고 그게 제 첫 달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4배면은 얼마예요? 25건에 4배면 100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품 개발이 되어가지고요. 키트가 20만원짜리가요. 5만원짜리로 그냥 축소가 되어버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거 무료로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실적이 월 300건 정도, 400건 정도를 제가 유치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4배면 얼마예요? 1,500건, 1,600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누구에게 투자할까요? 누구를 승진시킬까요? 인게이지먼트 직원들. 그렇죠. 충성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욱더 승진시켜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대 시설 회복 중에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직원, 인게이지먼트 직원들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직원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실까요? 약혼자에게 주시겠죠? 인게이지먼트 성도들, 충성된 주의 백성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몰빵하십니다. 근데 맨날 가리나 보고 의심하고 음유각에 양다리나 걸치고 이 충동적으로 믿는 자들, 충동신자들에게는 주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충성신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다 쏟아부어 주시고요, 성령도 다 쏟아부어 주시고요, 능력도 부어 주시고,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마저도 그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열매와 영광과 또 필요한 모든 재물과 지혜도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신자가 되자고요? 충성된 신자, 인게이지먼트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뭐를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일종의 계약이라고도 언약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약혼 관계가 되는 거죠.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의 약혼자니까 내가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너희들도 나와 약혼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 다하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약혼한 신자, 충성된 신자, 책임지는 신자, 헌신자, 인게이지먼트 신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으니까 충성 구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품을 믿으니까 막 사람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니까 그 회사의 인게이지먼트 직원이 되죠. 내가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게이지먼트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3가지 정도를 오늘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여하더라. 동참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7절도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인게이지먼트 성도의 특징이 뭐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매우 흡족해하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다 뭐하고 있다고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다 참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인게이지먼트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성도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에 참여해야 될까요? 뭐에 참여해야 될까요? 본문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어떤 일이나 사역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운명에 내 운명을 다 함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거고 이게 동참하는 거예요. 뭐에 건다고요? 예수님의 운명에 내 모든 운명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고난에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 PPT 띄어져 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어디에도 참여한다?
고난에도 또 위로에도 다 참여하더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참여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운명에 내 운명을 그냥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거죠. 주님 망하면 저도 같이 망할게요. 그러나 주님 흥하면 나도 주 안에서 같이 흥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걸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헌신이고 그게 진짜 인게이지먼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꼭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여러분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서의 내용이 뭡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은 시대거든요. 이때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권력자에게 찝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만이가요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한씩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계략을 세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만 장군이 누구냐? 거기 보면 아말렉 출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이 누구냐면 과거에 하여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그냥 다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싫겠죠. 엄청난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하만이가 그 민족에 대한 이런 어떤 경멸감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핑계로 해서 모든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이때의 페르시아 아수아로 왕의 왕비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의 여인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민족적 위기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에스더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사실 조카거든요.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한번 구원해봐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스더는요 유대인 다 죽어도 에스더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왕비인데 왜 죽어요? 다 죽어도 왕비는 안 죽죠. 별 상관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그러죠. 나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걸면 고난은 있을지언정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영광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운명을 다 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운명을 함께 걸 수 있어야지요. 에스더가 그래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오히려 하만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뭐예요? 모세의 믿음도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요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다가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절하자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난잡하게 춤추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절하고 배워먹는 게 도둑질이라고 애국에서 배워먹는 추잡한 우상숭배의 행동을 그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약혼까지 했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색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 올라가. 내가 다 올려보내줄게.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해 줄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주긴 주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결별 선언이에요. 너희들 잘 살기를 해줄게. 그래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이제 우리 관계는 끝났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제가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부자 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누구와 운명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가요. 광야에 그냥 있을게요. 젖가꿀이 흐르는 땅 안 갈래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을래요. 하나님이 내 운명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혼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성도죠.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에 생각보다 관심이 별로 없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느껴요. 무슨 말이냐? 교회 부흥이 안 돼도 먹고 살 국민들은 다 해놨더라고. 교회 망해도, 목회 망해도 먹고 살 국민들이 다 해놨다고요. 생각보다 목회에 목숨 건 분들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살집 다 마련해놓고, 애들 교육비 다 마련해놓고.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나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들조차 인게이지먼트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충성된 목회자, 하나님의 운명, 교회 운명인데 모든 걸 걸어버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모에게 올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목회의 목숨을 걸어버리자. 우리의 운명을 교회 운명에 완전히 걸어버리자. 그래서 교회 망하면 같이 망하고 교회가 흥하면 같이 잘 되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리더 모임도 계획하게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뭐 후원 입단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보내지 말라고. 나 그냥 우리 교회와 함께 살겠다고. 외부 후원 그냥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출애굽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돼도 교회 부흥 안 되어도 나만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없는 세상. 교회 없는 세상 살기 좋을까요? 말씀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평안할까요? 우리 어디서 위로받을 거예요? 어디서 세임받을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살 거예요? 오직 돈과 권력과 힘으로만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은혜도 없고 반전도 없고 역전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 야 니들끼리 한번 살아봐. 나 완전 손 뗄게. 나 상관 안 할게. 버려두면 이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운명을 다 걸어낼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정말 동참해야겠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인게이지먼트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게이지먼트 신자의 특징이 뭐냐? 목적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A냐 B냐의 선택의 문제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적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서같이 운명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맨날 우리 어떻게 살아요? A냐 B냐 맨날 그걸로 살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맨날 그걸로 고민하잖아요. 이 교회냐 저 교회냐 이과 가야 되냐 저과 가야 되냐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창업해야 되냐 휴업해야 되냐 개척할까 청빙 받을까 맨날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A입니까 B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파트로 갈까요? 신축 빌라로 갈까요? 맨날 그 고민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2절. 사도 바울도 뭐 그런 선택이 없었겠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 살든지 예수님 위해 죽든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을 택하든 죽는 것을 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만 붙들면 A든지 B든지 이놈이든 저놈이든 이 직장이든 저 직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목적이 뭡니까? 나왔잖아요.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누가 존귀하게 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아닙니다. 자아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나를 목적으로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목적, 나만 하면서 나를 목적으로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대부자가 있죠. 존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43세에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후에 53세가 되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심한 탈모 정도 다 빠지고요. 심한 불면증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약해졌대요. 거기에다가 아주 심각한 위장병까지. 얼마 못 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병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 제일의 부호임에도 나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하며 잠들었어요. 제대로 못 잤다는 얘기죠. 그러니 몸이 그 지경 되더라고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맨날 나 하다 보니까 몸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목적으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음을 많이 고쳐먹었대요. 일단 걱정을 좀 삼가고 충분히 쉬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되게 반성하면서 그때부터 남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단을 설립하고 대학과 병원에 교회에 엄청난 후원금 기부하고 다른 많은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았대요. 53세에 사형 선고받았던 그가 몇 세까지 사셨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또 한 200세 이러시지 마시고 98세. 많은 98세가 우리나라로 100세겠죠. 1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기 위해 사는 건 행복하지 않더라.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릴게요. 한 여인이 정말 행복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자신의 열등감과 초라한 옷차림과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돈벌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슬펐대요. 그래서 우울했대요. 그래서 맨날 울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경 쓰는 게 너무도 싫어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늘 물어봤대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올해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들려달라고 청했대요. 근데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다 보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더래요. 자기 자신도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시간에 몰입하게 되더래요. 더 신기한 일은 뭐냐면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상대가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여겨요? 되게 호의적으로 여기고요. 사랑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타가 되었대요. 목적의 중심 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남에게로. 그러자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해야 될 남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남, 타인을 누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왕 남을 목적으로 하고 누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 목적으로 삼아야죠. 누구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줘야죠. 누구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님이 나에게 호의를 가져주고 주님이 나를 약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피는 거죠.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시어도어 드라이죠. 발음이 좀 어렵네. 시어도어 드라이죠. 이분이요, 성경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떠들어대던 사람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대요.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만을 인정했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랬다고 그러죠. 만약 인생에서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한 생각과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
나의 기쁨은 타인에게서 비롯되고 그들의 기쁨은 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타인이 누가 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부탁입니다. A냐 B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좀 고민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뇌낭비라 그랬죠? 뇌낭비고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그거 다 고민하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두통이 오죠. 머리가 깨지죠. 그냥 뭐 붙들자고요? 목적 하나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남을 위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목적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담인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좀 아무거나 차려줘도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겠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주고 아내를 사랑해주는 이 목적이 중요하죠. 그러면 맨날 똑같은 된장찌개도 사랑을 듬뿍 담아서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맛이 있겠죠. 사모님께서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목적에 충실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게이지먼트 성도의 특징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작은 일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함몰되지 말아라? 작은 거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또박또박 맞춰서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감옥에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야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증거하자 이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반면에 사도 바울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졌던 자격과 권한과 권리를 자기들이 다 되찾아오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리를 빼앗자라는 질투와 시기심에서 예수를 증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게 15절의 내용이잖아요. 15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니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찬양인도를 되게 잘해요. 찬양인도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격리 조치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자 평소에 그를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던 한 형제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꿰차가지고 막 전에 하던 형제보다 더 열심히 더 막 심신하게 더 막 열정적으로 기타 치고 막 그냥 찬송을 불러가면서 찬양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한 말이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그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질투했다 하더라도 열매가 좋으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주의 사역이 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내 작은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정받으려고 서로 칭찬받으려고 주위에게 막 경쟁을 하기도 하죠. 서로 더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서로 더 전도하려 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빈정상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빈정상하지 말고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야 주의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상한 옷 입고 외치는 사람들 보게 될 때 또 지하철에서 예의 없게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 막 그래요. 욕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전도는 다 막힌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바라보라고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누구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좀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좀 부족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뭐 하자고요? 기뻐하자라고. 예전에 어떤 교회가 그랬다 그러죠. 자꾸 전도하다가 교인들 간에 다투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목사님 그래버렸대. 전도하지 말라고. 싸우는 걸 보기 싫다고. 근데요, 그게 사탄의 게임에 다 넘어간 모습이지요. 좀 다투면 어떻습니까? 좀 일하다 상처받으면 어때요? 좀 빈정상하면 어때요? 좀 무시받으면 어때요? 전파되는 거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면 그걸로 기도하는 거죠. 옆 교회가 너무 잘 되면 솔직히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나만 아픈가? 아프죠? 옆 교회는 뭘 잘났길래 옆 교회가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증거되면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마디 더 해주고. 한 목사님이 회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전도 행사를 하는데 전체 기획을 맡은 형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불안하다.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형제가 되게 자기 감정에 휩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고민이 많았대요. 이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관계가 있잖아요. 또 삐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있어서 교체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갔대요. 그래서 전도 행사를 막상 치렀더니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기도도 안 하는데 망했대요.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다 제멋대로 다 책임 밀어버리고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치게 되었다. 정은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에 매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짓거리 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양 다 내쫓으시고 동전들 다 그냥 엎어버리시고 자신의 인기 생각 안 하시죠? 자신의 명성 욕먹을 거 생각 전혀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화내자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큰일 앞에서 우리의 관계든 감정이든 작은 것에 우리들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단기선교팀이 단기선교 가가지고 중간에 과일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를 다퉜다고 그러죠. 한쪽 그룹은 아니 선교로 가지고 먹으러 왔냐고 먹지 말라고. 한쪽 그룹은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것도 안 먹냐고. 이거라도 먹어야 우리 좀 힘내서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엄청 다퉜대요.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망가졌대요.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거죠. 아니 그래 다툴 수는 있지요. 다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휴회를 해야지요. 그 감정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작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충돌의 두려움을 제거하자. 뭐를 제거하자고요? 충돌의 두려움을 제거하자. 부딪힐까봐 주의를 또 못하고 누가 질투할까봐 앞에 나와서 뭐 주의를 또 못하고 기도도 하나 못하고 누구 상처받을까봐 아무것도 못하면 너 바보지. 마귀는 피하는 겁니까? 맞서는 겁니까? 맞서는 거죠. 다 맞서는 게 성도가 피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음란은 피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것 빼고는 다 맞서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맞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처 어떻게 하자고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맞서는 거예요. 트라우마 맞서는 거예요. 갈등 맞서는 겁니다.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냥 다 맞서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발 작은 문제에 함몰 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게이지먼트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쏟아 부어줍니다. 누구에게요? 약혼자에게. 그렇죠? 인게이지먼트 신자, 충성된 신자들에게 몰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인게이지먼트 신자냐? 첫 번째, 동참하는 자라고 했죠. 어디에요? 예수님 운명에. 내 인생 모든 운명을 함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망하면 나 망하겠습니다. 주님 흥하면 나 흥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망하지 않지요. 주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맨날 A냐 B냐 그걸로 고민하지 말라 그랬죠. 뭐 붙들고 살자고요? 목적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떨궈집니다. 그냥 아무거나 괜찮은 거예요. 누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삶, 주님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작은 거에 함몰되지 말아라. 좀 다투면 어떻습니까? 싸우면 어떻습니까?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영광 받는다면 그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정말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